봄 따뜻한 날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 소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소만. 소만이 뭐냐면 이제 햇볕이 풍성해지니까 씨앗 작은 것들이 생명력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찰만자예요. 예. 작은 생명들이 이제 세상에 온통 찬다. 따뜻한 기운이, 그래서 이제 여름의 기운처럼 이제 요즘 보면 이제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생명들이 이제 잘 성장하는 그때가 바로 이제 소만이라. 그래서 24절기 중에 8번째 절기예요. 시간 간 줄을 몰랐는데 달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에 모내기가 또 이제 한창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논마다 이렇게 모내기 아니라 지금 정신이 없죠. 분주합니다. 논마다 물이 차 있어서 또 이제 제가 새벽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이제 잠들기 전에 보면 개구리 소리 들으니까 울어대는데, 자, 이런 맛은 도시 사람들 모르죠. 저도 촌놈인지라 시골에 자라서 그 소리가 그 참 소음이 아니라 참 좋은 소리예요. 그 소리가 참 엠스 시큐어 같아요. 옛날에 그 머리를 맑게 해주는 그런 기계 있었는데 참 너무 좋은 자연의 소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의 소리인 거죠. 그래서 가끔은 좀 복잡한 마음들이 이제 개구리 소리 그리고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참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갈수록 볼 것도 많고 들을 소리도 막 풍성해지는 이제 때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 듣기에 즐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소리 듣는 것들 많고 볼 것들 많지만 여러분, 세미한 주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보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대상 이제 강해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역대상 29장 20에서 우리가 30절까지 보았는데요. 다윗의 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사람은요, 이 참 젊을 때 그리고 살아있을 때 여러 일들 많이 하는 것 참 좋지만 끝이 아름다우는 게 정말 많은 이들의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죽을 썼는데 코 빠뜨렸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맛있게 죽을 썼는데 코를 빠뜨렸어요. 그거 누구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멋지게 잘 살아간 인생이란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여러분들 정말로 그래야 다음 후손들이 또한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본받을 거예요. 다윗은 지금 28장, 29장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순간들을 그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소망했는지를 똑똑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역사지요. 역대상은 전체가 다윗을 조명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요. 그렇죠? 사실은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사무엘이라니까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풋것을 맞추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세운, 물론 이제 사울왕도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오히려 다윗이 중심이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특별히 역대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대상을 통해 무엇보다 다윗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아시죠? 다윗의 성품을 배웠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따랐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점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나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명심하십시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 세운 것,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 아니요.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과연 이때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의 사람이면 예수의 법도를 따라야지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사람이면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르는 거죠. 제가 기장의 목사입니다. 그러면 기장의 헌법이 있어요. 이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명령대로 위인들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웠어요. 정말로 자기 마음에도 들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일꾼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편애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속한 지파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 그렇죠. 유다 지파. 그것도 네 번째 아들이에요. 예. 루벤이 첫째 아들인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은, 이 지파는 다윗 지파였거든요. 유다 지파에.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속한 지파들을 대거 등용시켜서 요직에 막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 우리 같았다면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맥 따지고 학벌 따지고 막 고향이 어디냐고 따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등용하고 세우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사람을 편애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역대상 11장. 역대상 11장에 보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어때요? 이방 사람이어도 자기 용사로 세워요. 예. 자기 용사, 바로 다윗의 용사들이 거론된 게 역대상 11장의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뜻이 맞으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중심. 제가 우리 진목교회를 담임하면서 항상 강조한 거 있었죠? 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렇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예배를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에 보면 찬양을 지어 불렀고요. 그리고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주로 보면 예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열심을 다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찬양대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세우는 이야기는 역대상 25장에 기록하고 있죠. 또한 성전을 지키는 것. 여러분, 성전을 아주 멋지고 튼튼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어때요? 성문이 흔들려 버리면, 그렇죠? 성문이 열려 있다면 그 적의 공격에 그냥 취약해 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성전 지킴이들. 그렇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와 곡간을 책임지는 사람들도 성별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한 역대상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이거는 평생 소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다고요? 뭘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어. 네 손에 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에 앞서서 역대상 22장에서는요 다윗은 진즉에 이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때까지 지금 진행해 온 겁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쭉 성전을 지키기 위한 재료들을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마음은 너무나 속상한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간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서로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에 은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어때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나의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볼 때 내게 만족함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 노래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님의 가지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역대상 22장에서 이미 솔로몬에게 아들아 하나님이 나한테는 성전 짓지 말란다. 그러면서 그에게 신신당부하지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나이도 먹어서 이제 29장에 죽어요,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지금 마지막에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마지막 지금 순간에, 생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다. 어쩌면 이것을 밝히기에 백성들한테는 창피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당당히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섭섭했어. 정말 성전 너무너무 짓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게 그거를 못하게 했을까? 왜? 다윗이 전쟁을 했던 것은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싸운 겁니까? 거의 없어요. 다윗이 전쟁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위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그래도 사람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가 똑같아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마음이 얼마나 그게 속상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미웠을까? 하나님 정말 밉다. 왜 그런 마음 없었을 거예요? 사람인데요.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성전을 짓는데 준비하는데 자기가 마음을 품었던 것을 일단은 솔로몬에게 물려주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일할 사람들 다 세워주잖아요. 그렇죠? 다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마지막에 왕이요 아버지로서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전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시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이요. 블레셋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으면서 계속 이스라엘과는 적대했던 그런 나라였고요. 여러분 잘 알지만 골리앗. 그렇죠?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얘기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이 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 그일라를 공격합니다. 그일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울 왕한테 쫓기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들어요. 지금 죽이려고. 그래서 쫓기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일라가 지금 공격에 처했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도로 갔어요? 안 갔어요? 도로 갑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같이 하는 그 군대가 같이 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왜 갑니까 우리가? 저 사울왕도 가만히 있는데 그 사울왕이 할 일이죠. 왕이 할 일이지 다윗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코가 석자예요. 사울은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데 다윗 당신을 죽이려고 드는데 무슨 그일날 갑니까?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나몰라라 해요. 그일라가 지금 공격당해서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신경 껐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막고 있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사무엘상 23장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니까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두말하지 따지 않고 야들아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자. 그래서 그일날 구출합니다. 자, 그일라가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그 공격을 막아준 다윗. 너무 고맙죠? 그일라 어떻게 했죠? 사울왕에게 일러 바쳐버려요. 다윗 여기 있다고. 야, 어떻게 이렇게 해요? 다윗은 나와 함께하는 형제 같은 얘들이 막았고, 그리고 사울왕은 그일라를 도울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도와줬는데 그일라는 사울왕한테 일러 바쳐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또 도망자 신세가 돼요. 자, 그래서 어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안갚음합니까? 가서 쳐들어서 다 그냥 묘절 내버려요?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피합니다. 그게 다윗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죠. 속옷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벗어주라고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도 같이 가주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도 있었죠.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또한 역대상에 그대로 또한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까지 다윗은 믿음의 왕으로 칭송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기 중에 가운데에 별이 있는데 그게 무슨 별이에요? 다윗별이에요. 다윗별. 예.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고 누가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요. 첫째 아들이라고 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레위 지파가 바로 어때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거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온유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통해 온유함을 배우십시다. 때로 억울함이 있어도 주를 위해 참아낼 수 있는, 억울함이 있어도 주를 위해 참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주님과 교통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진목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이다, 회복이다 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자 열심을 내지 않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성전 건축에 진심이었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했단 말입니다. 또 백성들에게도 먼저 본을 보였죠. 명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먼저 솔선수범했어요. 먼저 보였단 말입니다. 귀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9장에서 보았었죠. 29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어떻다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대충이 아니에요. 다윗은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지으라고 했어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할 일란 말이에요. 할 일.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한 선을 하지 마는 건가요? 예수님 아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며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이웃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 세상이 많아요. 그러면 불교에서 선을 행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예수예요. 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도 사랑하고 또 세상에서 누릴 복도 주시고, 돈도 좋잖아요. 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돈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이게 벌써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실제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서 예수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은요, 성전 건축에 마음을 같이하여 헌물할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같이 가길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그때 더 기쁨은 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 혼자 하다가 혼자 복 받으려고, 그거 욕심이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되고요, 슬픔은 같이 하면 반으로 준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헌물하는 것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앞질러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백성들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인데 백성들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그러니까 자신이 준비한 것도 다 주님의 손에서 온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동의를 얻어서 다 하나님께 지금 바쳤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나는 조금만 하고 싶은데, 저 집사, 저 장로, 저 권사가 보니까, 저 성도님이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네? 나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가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모두가 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한 마음에 있어서 바친 것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소서, 복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축복할 때 어때요? 그 마음에 처음에 인색함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지요. 다윗이 바로 그것을 지금 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누가 볼 때 사람들로 하는 겁니까? 라는 말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기도에 처음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 대표 기도하는 것은요, 성도들도 마음을 동의를 얻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표 기도 누가 하겠습니다.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대표로 뭐 장로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이 기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 대표 기도 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죠.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죠?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장로님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혼자 기도하러 냅두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왜 그러냐? 바로 29장 10절로부터 이게 뭐예요? 다윗의 감사 기도라고 써있죠? 보세요. 29장 10절 위에 보면 그 제목이 다윗의 감사 기도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는 오늘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모두를 함께 모아놓고, 그리고 성전 건축의 당위성과 솔로몬을 통한 정통성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생의 마지막 순간 그 누구도 이제는 솔로몬에게 대항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적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라 한다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오늘도 헌금한 거 있네요. 그렇죠? 뭐예요? 1,000번제. 솔로몬이 1,000번제 하면 아시죠? 1,000번제 드려서 받은 것이 뭐죠? 지혜였지 않습니까? 예, 그 지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지혜 왕의
많은 사람들은 포커스를 맞춰요. 왜? 이것도 복이니까. 하지만 1000번째는 어때요? 부담이 되니까 이거는 살짝. 그렇죠? 근데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그의 아버지가 보여주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우리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다윗이 먼저 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3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뭐 이것에 대한 말은 많습니다. 1000일 동안 드렸냐 솔로몬이 드렸던 것이 또 다윗은 뭐 근데 다윗을 보면 알겠지요. 지금 마지막 인생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한꺼번에 3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성도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십시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제물이 뭐죠? 화목제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누차 강조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 중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무슨 제물로 돌아가셨다고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화목제물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지난번에도 뭐 성도가 그런 얘기 나눴지만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라도 성찬이 있다 한다면 받으십시오. 그건 그 교회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장로나 목사가 준비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에 다니러 온 사람들도 성찬할 때에는요 같이 받는 겁니다. 이 성찬은 말 그대로 예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화목제물이라고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바로 번제로 다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화목제물도 여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이 1000마리씩 드리면서 수많은 또 제물들을 드린 것이 솔로몬에게 가르침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가 바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다윗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듯이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자리를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김현수 사님이 지금 막 같았어요. 내 손주들 어떻게든지 이 자리에 앉히려고. 그걸 잠깐 대화하면서 제가 마음이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 김점래 권사 기도하는데 자식들이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물론 대표 기도니까 모두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근데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일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또 참 애잔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내 자식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합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품은 그 마음이 곧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 다윗이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에게 또한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27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연도 몇 년입니까? 40년이에요. 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설명합니다. 자, 보면 헤브론에서는 몇 년이었습니까? 7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몇 년입니까? 33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의 숫자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경의 숫자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는 다윗에게 다 담겨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27절에 다 담았습니다. 자, 다윗의 통치는 완전했다라는 거거든요. 40이라는 숫자.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요.
고난의 세월 400년 동안 어디 있어요? 애굽의 종살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근데 고난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건지셨습니다. 그렇죠? 해방케 하셨어요. 그리고 40년의 출애굽도 광야 생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40년의 세월, 이것도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성막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것이 바로 성전으로 다윗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고요.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순절도 며칠간? 40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7. 자, 헤브르에서 7년 동안 있었다는데 이 7년은 숫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 자, 며칠 만에 했지요? 7일입니다. 그리고 7년에 7을 곱하면 몇 년? 49년. 그리고 50년째 뭐라 하죠? 우리가 휘년이라 합니다. 우리가 50주년 휘년 했지 않습니까? 이 7자도 럭키 세븐. 그래서 거기가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세븐, 7자. 이거는 행운의 숫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7자. 그게 바로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는 예루살렘에 다스린 이 몇 년이라고요? 33년이라고요. 자, 우리 예수님이 몇 년 사셨죠?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쭉 얘기했지만 선을 행했다. 물론 그가 죄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인간이에요. 다윗을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 땅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조명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선견자 사무엘과 그리고 살문의 글과 그리고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누구지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예, 기름을 부은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윗에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죠. 나단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간음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때 책망한 자가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입니다. 예. 그리고 갓은 누굽니까? 이 갓이라는 사람은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죄가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죠? 예? 바로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 할 수 있잖아요. 기억나지? 우리 공부했어요. 인구조사 왜 했어요?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뭐 자기의 힘이 있었나요? 칼이 뭐 있었나요? 자기가 뭐 골리앗처럼 키라도 컸나요? 소년이었어, 소년.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 뭘로 쓰러뜨렸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집니다. 부탁드리건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리 기도가 길어도요 마지막 뭘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바로 그렇게 외치고 나아갔단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요 너무 괴로워서 정말 속이 그냥 불타고 힘들어 괴로워 쓰러진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이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이 여러분들 오겠지요. 제가 먼저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순간에 반드시 주님 이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하루 동안도 우리가 살아올 때 주님의 이름 부른 여러분들 내일은 더 많은 주님을 부르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시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라 한다면 누구든지 죄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다윗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윗도 실수투성이에요. 왜 없습니까? 예, 압살롬이 죽게 된 것도 사실은 다윗의 실수였잖아요. 그 자식 불러다가 제대로 가르치고 품에 안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실컷 불러놓고는 간섭을 안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는 계속 기다리다가 압살롬이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켜버렸지 않습니까? 아버지 죽이려 들고 데려왔으면
이제 약 발라주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도 참 어리석은 모습 많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온전한 자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죄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지 살랐고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잖아요. 출애굽 영도자 모세도, 예. 믿음의 왕 다윗도, 지혜의 왕 솔로몬. 오히려 솔로몬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나라가. 풍지박살 난 게 솔로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수석 제자란 베드로, 그리고 전도자 바울도 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이들의 과오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 즉시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죄에 대해 언제나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역대상을 마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다윗의 행적들 중에 기억할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주께 물었던 자였다. 예. 또 한 가지는 어때요?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자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깨달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이유를 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겸손히 그냥 순종하잖아요. 역대상 22장에서 솔로몬에게 이미 벌써 얘기했어요. 근데 23, 24, 25, 26, 27, 28 쭉 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짓지 말란다. 그리고 그것도 창피한 일일 수도 있는데 모든 백성 다 모아놓고 나는 하지 말란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한다. 라는 각오와 다짐을 다윗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왜 안 물어요? 그럼 결국은 내가 계획한 거 내 맘대로 사겠다는 거잖아요. 설령 내가 계획할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소통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그 소통의 창구를 뭘로 했어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조석으로 예배했습니다.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다. 이 성전을 사랑하시고 모이게 힘쓰시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교회 표였지만 저 뗄 수가 없어요. 떼려다가도 몇 번 제가 떼고 올해 계획 세우려다가도 이미 주부에는 올해 계획이 있으니까 몇 번 망설이다도 그냥 놓고 계속 내려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 입구 문 앞에 붙여놨지 않습니까? 지난해 교회. 올해도 계속해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우리 진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정 다윗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는지, 성전을 사모했는지, 예배를 귀히 여겼는지, 그리고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다윗, 겸손히 순종하는 다윗을 배웁니다. 하나님, 이 배운 대로 우리의 믿음 굳게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